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가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의 진실성 여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내가 받은 계시와의 비교를 통해서 내 믿음의 진실성,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가, 바울이 받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내가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같은 방향 속에서 같은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쓰임새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깨달음의 방향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5절, 6절, 7절, 8절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게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의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무언가 사도 바울은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 관계가 얼마나 심하면 오늘 봉독해드리는 8절 말씀에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육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정죄받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심판날에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어느 날 심판날이 되면 일으켜 세워져서 정죄를 받는다는 얘기죠. 아주 무서운 저주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5절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그러나 우리 불의, 여기서 우리 불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불의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엇에 대한 불의에 대한 판단 내용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 불의하면 뭘 가지고 말할까요? 자, 오늘 이른 아침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세 분이 계십니다. 목소리 듣고 판단해 보십시오. 자, 우리 불의가 뭘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우리 불의, 불의.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바울과 또 함께하는 그들을 불의하다고 말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불의가 뭐냐? 결국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을 해석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율법의 해석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이걸 지금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 불의가 뭘 드러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래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지금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지켜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아?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여기 지금 세 분이 앞에 앉아 계신데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하고 눈도 안 맞춰. 아침부터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기 다 지금 한 사람 빼놓고 전직 점사가 두 분이 앉아 있는데도 입을 꽉 다물고 있어. 야, 진짜 신대원 나오고 신학과 나왔다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처한 환경의 그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해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글로 가서 이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설명해 주는 것,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의인데, 그리스도가 의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언약을 믿은 것을 의라고 쳐주잖아요. 믿음의 의. 행위를 하기 이전에 믿음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행위만 하냐? 믿음 없이.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니들이 행위하기 전에 믿음이 있어야 돼.
겉을 깨끗한 거 중요하지. 그렇지만 속이 먼저 깨끗해야 돼. 속은 더러운데 겉을 깨끗하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얘기야. 다 이런 얘기도 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겁니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나님께서 절대 불의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불의하다고 평가받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다. 왜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냐.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불의하다고 거꾸로 지적하고 계시는데 자기의 의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행위를 올바르게 함으로써 율법을 행위로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얘기했더니 너희들이 전하는 의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불의가 되는 거고, 아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이걸 불의하다고 하면 심판하시는 신노의 불을 내리시는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냐. 이미 진리를 왜곡되게 알고 있는 자에게 그게 진리가 아니고 이게 진리라고 말하면 말이 되겠냐고요.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도 종교재판이 있고 또 이단, 각 교단마다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또 이단이다 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시대에도 만약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강조하기 시작하면 너무 신비주의적이라고 말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하여튼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냐. 이 참 어려운 얘기죠. 평행선, 기차, 철로같이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서로가 진리라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야, 그러니까 하도 바울 보고 잘못된 진리를 전한다. 성경 율법을 잘못 해석한다. 불의한 짓거리를 한다. 뭐 할래 무할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저거 완전히 아니 제가 어쩌다 저랬어. 그 율법의 대가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기독교학과 나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 기독교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기독교가 율법화 됐다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기존의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갑자기 왜 저래 바뀌었어? 똑같이 이러는 거야. 믿음으로 다 알지 믿어야지. 근데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뭔지 알아?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게 뭔지 알아? 막 제가 좀 너무 지나치게 한 성경 말씀만 가지고 강조하네. 막 이런 소리를 막 듣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이라는 말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성성모 목사도 내가 거짓말 시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행위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듣기 시작하니까 저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다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로 들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지금 이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깨달음의 변화가 온 사람이 과거에 내 신앙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과거의 신앙생활을 내가 했던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느냐고. 너 이상한 데 빠졌냐고 말하지.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똑같이 했어요. 처음에 저 만나가지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다들 이상한 데 다니는 거 아니야? 지금 바울이 그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한 작은 경험이지만 바울은 아님 철저히 이거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말하는 거야.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있고 바울 혼자 자기를 확신하고 있는 거야. 이거 참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런지 모릅니다. 혹시 남한에서 신앙생활 때 그런 말 들으시지 않았어요? 이상한 데 다니는 거 아니냐고. 이상한 교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적 없으세요? 여기는 없네. 또.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누가? 주위 친구들이나 거짓 신학교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대다수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따라왔어 계속? 네? 왜 따라왔어? 저는 계속 그게 마음이 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었고 뭔가 기존 교회와 많이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행위 중심이 아니니까 마음 중심이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내 신앙 잘못됐구나 이러면서 왔던 것 같아요.
혹시 행위 중심이 아니고 믿음 중심이니까 행위 개판 쳐도 된다고 위로를 받는 교회라서 왔나? 아 그런 거 좀 한때는 이래도 되나?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있었는데 막상 또 그것까지 보니까 또 미혹이더라고요.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라는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신앙적 공격을 받았으면 이렇게 표현을 더 할까요? 8절 보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을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얘기겠죠. 왜냐하면 불이라는 단어가 율법 해석과 연관된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의에 대한 얘기예요. 불의는 지금 율법이에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막 얘기해야 되냐, 그거 가지고 해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겠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악이 또 은혜와 죄의 관계를 행위적 기준으로 하는 판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악은 이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선악 구조 속에 있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선악 구조 속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행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게 되니까 그 행위 기준 속에서 행위 기준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악을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행위를 지킴으로써 나오는 그 은혜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좀 약간 어려운 표현이지만 선과 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법적인 기준에 있지 않은 진리 기준에 대한 얘기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한다는 말의 의미는 비아냥거리며 야 그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야 그럼 개판 쳐도 되겠네? 아유 야 그래 야 시끄러라 야 그리고 또 회개하고 우리 또 가자 저 천국 가자. 우리 이런 비아냥거리 많이 들었잖아요. 야 예수 믿는 자들은 술 먹지 말라니까 야 괜찮아 내일 회개하면 돼. 그래서 술 먹더라. 이런 비아냥거리면 얼마나 들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실체를 잘못 알고 잘못 신앙생활한 결과를 하는 또 다른 비아냥거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책은총을 제대로 모르면 그리고 믿음을 표현하고 있으면 이런 비아냥거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의 앞에서 인간이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주체자로서 하나님은 어떠한 자격면에서 문제가 될 수 없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해? No! 하나님은 심판의 주체자야. 심판 기준을 모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율법주의자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로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들의 신앙을 보세요. 과거 우리들의 신앙을.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했는가. 근데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정죄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은 너희들이 진리가 아닌 왜곡된 진리를 잘못 해석된 성경 말씀을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진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말해주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욕하고 막 하고 이런 하는 행동들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야. 이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자를 비아냥거린다? 뒤통수 칼 꽂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비방거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이 땅에서 정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문 앞에서 정죄를 받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무서운 얘기하는 바닥에 또 무서운 얘기 한번 하죠. 그리고 마무리 짓게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 목사 설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교회 떠나는 게 마땅한 얘기입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 만약에 송상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왜곡된 것 같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떠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니네끼리 신앙생활하고 니네끼리 지옥 가하고 침 뱉고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는 싸우는 건 아닙니다. 옳고 그르다. 그냥 전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들이 욕하면 당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김이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잘못 깨닫고 있다고 지적받습니까? 그냥 웃으세요. 그리고 그래,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너도 생각해봐 하면서 물러서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